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교 학훈이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학문으로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리 섬기던 목사님이 참 경건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항상 그 주일 되면 빠마자 기름으로 이렇게 탁 머리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고 구두에 올광을 내 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또박또박 걸어오시면 목사님들은 저렇게 좀 광채가 나야 되는 건가, 저게 경건인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경건한 이미지라고 기억하셔요? 경건의 한자는 공경할 경자의 정성건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인데 메시지 성경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 경건의 삶은 훨씬 유익하며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몸짱, 헬스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몸이 좋아지고 각선미가 좋아지면 하나는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고 그냥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제 몸을 단련하죠. 그래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경건으로 단련하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큰 유익과 건강을 우리에게 끼쳐준다. 내생의 영원한 약속을 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이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잘 기록된 짧은 말씀이지 않은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 있죠. 자, 9장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고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인데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심히 많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사람 죽으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나 24시간 안에 매장을 합니다. 하루장을 해요. 그런데 씻어서 다락에 뉘었어요. 왜입니까? 그냥 못 보내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분에게 소망을 걸어보겠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락에서 살려내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락에서 살려내는 기사가 있어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거기서 한 40리 떨어진 루다에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 선생님, 우리 이 다비다 선생님 꼭 좀 살려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안전병이도 일으켰지만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특별히 참 많은 과부들이 그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시라고. 이 옷도 그때 우리 이 도르가 선생님이 지어준 것이고 이 속옷도 지어준 것이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절은 옷이 굉장히 이게 소중할 때예요. 옷 한 벌 가지고 살기도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이 옷이라는 게 그때는 실을 만들어요. 직조해야 돼요. 한 땀 한 땀 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도 이기면 옷부터 벗겨서 가져가는 것이 옷이 최고의 전리품이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가난한 과부들 옷 한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평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짜고 입히고 그 온정으로 입혀놨더니 그분들이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누가 그렇게 서러워하고 누가 그 식장을 못 떠납니까? 평생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가깝고 아들이고 딸이고 사랑받은 기억이 없으면 별로 안 울어요. 근데 손자 손녀라도
먼 사람이라도 사랑받은 기억이 크면요 얼마나 눈물이 많고 그 사랑과 추억을 함께 떠나보내지를 못하니까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도르가가 평생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 좀 보시라고, 이것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마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꿇어 앉았다는 것은 특별한 간절함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도르바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옛날에 주님이 달리다구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잖아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건을 보고 듣는 자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가 내가 지금 한 땀 짜서 이 사람들 입힐 때 왜 입혔겠어요? 불쌍해서.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안 입힐 수가 없어서 사랑의 온기로 그 시간과 정성을 다해 입혀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 앞에서 이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심은 것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장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될지 모르지만 그 심은 구제와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도르가는 여제자다. 그 당시에 여성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온 바로 이 여제자 도르가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그렇게 칭찬하게 되죠. 자, 우리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좋은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다 갚아주는 것은 하늘에 상이 없다. 그러나 사랑이 갚아줄 수 없는 것,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입히고 베풀고 섬겼을 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아주고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의 진정한 참 남편이 되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참 우리 주님은 낮은 자를,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들, 너희들의 손으로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상받을 양들은 우편에, 저주받을 염소들은 좌편에 마치 줄을 금을 쫙 꺼가지고 심판하실 때 영생으로 가고 영원한 심판의 저주로 가라 할 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아보았지 않느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먹이고 언제 돌보고 언제 마시고 언제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좌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들아, 너희들이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너희들이 섬기지 않고 살피지 않았다 그랬을 때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상 받을 사람도 상 받을 일을 자기가 한 줄 모르고 상 받는 삶을 살았고, 벌 받는 사람도 벌 받을 일이 쌓여지는 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0절 시작. 아니요, 요거 말고요. 이거 아닙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넘어갔어요. 25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너가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내가 마음먹고 특별히 한 것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허구한 날 나도 모르게 삶으로 습관으로 루틴으로 해내던 대로 심판받게 된다. 새벽기도 날마다 오는 사람들 새벽기도가 힘들어요. 여기는 좀 힘든 분들 많네. 새벽기도 날마다 오는 분들은 그냥 새벽에 눈이 떠져요. 새벽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성가대 매주 하는데 힘들어요. 두 사람은 힘든 것 같네.
습관이 되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매일 나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안 오면 허전하죠. 안 오면 이상하죠. 하나님께 내가 정한 대로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봉사하는 거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도 가난도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큰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으로 삶의 유틴으로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소득의 어느 부분이 날마다 어디 기부가 되고 어느 순간 빠져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건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습관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실천이 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맘 먹고 도우면 안 돼요. 그냥 삶으로 저절로 살아갔더니 도와지는 삶, 나눠지는 삶, 섬겨주고 충성된 삶을 살 때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언제예요? 너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알아. 그렇게 상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돕고자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요. 도울 때마다 이상하게 핑계거리가 생기고 이거 도우면 안 돼. 막 그런 이유와 명분이 생겨요. 여러분 봐요. 선한 사마리아 사건 이야기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가 막 때림 상처를 입고 거반 죽어가고 찢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봤는데 보고 피하여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리죠. 왜 지나간 줄 알아요? 그분들 이유가 있었거든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성직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 구해주고 업고 가다가 혹시 죽을 줄도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정결례 한다고 일주일간 제사도 못 지내고 이 직분도 못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 죽을 줄도 모르니까 도와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쩌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러한 이유와 명분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장차 상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그때마다 이유가 딱딱 떠올라요. 그래 저렇게 구구라는 인간들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평생 거지 되는 거야. 평생 자립심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돕는다고 뭐 저 사람들한테 다 가겠어? 세상에 도둑놈이 많다는데 그러면서 엄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만 하리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이 딱 오면은 컴패션도 있잖아. 컴패션이 오면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서 또 미루고 미루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와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제가 갔다 온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한영교회 나경식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가는데 30시간 오는데 30시간 비행기를 6번 갈아타니까 멀긴 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갔다 오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갔던 그 남 목사님은 사회사업을 전공해가지고 NGO에 관심이 많고 체계를 잘 아시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한 며칠 돌아보고 난 뒤에 소감을 한마디 하라 그러길래 남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가족이 4명인데 내구자를 20년 동안 해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면서도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거 제대로 쓰는 거 맞아?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참 내가 그런 생각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일꾼들이 너무너무 헌신하고 정직하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묻길래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 또 그 2아이의 집을 갔거든요. 첫 번째 이제 안틸레라는 아이의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또 추가로 후원하게 되면서 저희 집은 이제 3가정을 이제 앞으로 계속 후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를 많이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오늘 귀한 분들 오셨지만 우리 영등포구 이 지역의 어려운 것들도 사실은 다 해결은 못해요. 하물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제도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믿는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실 때 그 작은 주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기회가 올 때 그 작은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그 기회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협력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거창하게 하면 항상 거창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의 작은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내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걸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이 땅에 어렵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몇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27절 시작. 그 다음에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경건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사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하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믿음의 실천으로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심는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나는 강팍한 인간이지만 어느 순간 성령과 말씀의 감동감 안에서 우리 헬라의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내 심장이 움찔하고 내 안에 내장이 내 안에 심령이 움찔움찔 성령이 감동할 때 그 감동과 긍휼과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그 성령 따라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 성령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모양이라도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도와도 밑빠진 독과 같아 갖고 참 지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것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감사하고 내가 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했다면 내가 이러진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 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왜 안 도와주는지 알아? 내가 왜 더 이상 못 도와주는지 알아? 이런 명분과 이유를 찾으려면요 그런 명분과 이유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의 다비다처럼 눈물이 멈추지 못하는 과부들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슬퍼한다고 뭐 되는 게 있냐? 그 속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죽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그래도 우리의 사랑의 증표를 내어놓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정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라도 내가 온정을 베풀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모바일 소식지에 저의 소감을 좀 글로 써서 먼저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굶주리는지, 왜 가난한 것인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왜 나아지지 않는지. 에스와티니,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슬픔의 땅. 에스와티니는 지금도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 없이 조부모, 엄마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5살 안틸레. 구멍이 뚫려 비바람을 피할 수 없고 당장 먹을 식량이 없이 흙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틸레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김경우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안틸레를 만나러 가는 길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옥수수죽 한 끼의 배부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안틸레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과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꼭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방문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날 앞으로 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들은 안틸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가정을 왔는데요. 차가 1시간 정도를 아주 이제 산으로 들어와서 딱 한 가정, 안틸레라는 우리 4살 된 아이입니다. 보시면 이게 흙으로 집을 짓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한 가정이 우리 엄마, 아이, 아빠는 안 계셔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이 이러한 가정들을 또 살리고 이러한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섬기고 함께 동역하며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모두 바꿀 수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양평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월드비전에 100개 정도의 회원국이 있는데요. 그중에 80개는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20개 나라가 돕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이 전환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사실은 이 가난 도움 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그런 나라로 바뀌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저 지금 아까 엄마가 17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갖고 학교도 그만 더 다닐 수가 없고 그냥 제 애를 기르는데 뭐 그다음부터 어떻게 또 학교를 다녀요. 예. 그러니까 아이 뭐 돈도 더 들죠, 분유값도 들죠. 그러니까 이제 월드비전 같은 데가 저랑 가정에 이 한 사람이 이 4만 원 크지 않은데 그걸 보내게 되면 학교도 다시 다니게 되고 또 미래도 꿈꾸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시 공급하게 되면서 또 다른 집에 가서 축구공을 이렇게 하나 줬더니 그 축구공을 갖고 그 남자애가 한 3, 4학년 되는 남자애가 막 좋아서 깡충깡충 막 뛰는데 야, 공 좀 더 가져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제가 이제 한 2, 3학년 때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친구한테 하나를 사서 50원 생기면 50원 주고 100원 주고 해갖고 2,000원인데 그걸 제가 갚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축구공 하나 사기도 어려운 바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축구공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길 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층에 가면 이제 100명의 아이들이 제가 간 지역의 아이들 사진 아직 후원자가 없는 아이들의 사진이 쫙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 아이는 이제 제가 이제 돕기로 돼서 제가 이제 후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람 이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또 요 아이를 정 집사님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최주환이라는 이름을 몰라갖고 최주환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최성은 전도사님의 애래요. 그 둘이 아까 앞에 사진 봐요. 앞에 사진과 얘 사진 또 봐요. 뒤에 사진. 그랬더니 우리 애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갖고 얘를 우리 주환이가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은 뭐 하시던 거 잘 하시고 아직 우리 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가정들 오늘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과 닮은 애가 없는가 우리 딸과 닮은 애가 없는가
여러분 그 애견샵에 가게 되면 강아지 고를 때 아주 고심해서 고르면 그 강아지와 10년, 15년의 인연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그 강아지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이 사역에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은 한 가정을 꼭 입양하셔서 이렇게 한번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경건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셨어요. 나가실 때 내시고 또 다음 주에 내셔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을 수 있는 거는 적으시고요. 못 적으시는 분은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서 내주시면 연락해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드린답니다. 또 한 가정 입양도 있는데 그냥 사업 후원으로 더 조금씩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 피로란 말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찰스 피그리가 처음 대중화한 말입니다. 타인을 돕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상처 입게 되고 지치게 되고 아유 더 해서 뭐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일 하면요 꼭 그 좋은 일이 나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고 오히려 내가 그거 하다가 더 세상에 물들고 세상 가운데 내가 변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서 이 한영교회 나경식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다니고 또 우리 안내한다고 이제 또 월드비전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유신 본부장님이라고 저랑 이제 동갑이신데 가이드를 일하고 모든 것을 또 이끌어 주셨어요.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참 사명감 가지고 이제 평생에 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협력이 맺어지고 그래서 이런 아크릴판을 가지고 한번은 요거 이제 협력교회니까 여기 어디 달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사무실 앞에 달려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봤더니 때뜻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뭐 어디 냄비 받침으로도 쓰기 그렇고 어디다 이걸 써줘 그러시더래요.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아니, 나는 평생을 헌신하는 일이고 그죠? 나는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린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한동안 나는 뭐지? 내가 뭐 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부임하고 그 첫 해 쪽방촌 사역하러 그때 여러분들이 선물을 300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정성된 선물을 갖고 쪽방촌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그래갖고 이제 나눠주는데 다니다 보니까 크기가 400집이 넘더라고. 나중에 나눠주다가 다 나눠줬는데 부족한 거예요. 근데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여럿이 막 와오면서 우리도 달라 그러는데 줄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한 20-30명 갔거든요. 세상에 그 애들한테 욕을 하면서 우리 무시하는 거냐고 이렇게 할 거면 다음엔 오지 말라고 왜 왔냐고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갖고 애들이 영등포 역 앞에 모였는데 애들이 울어요. 이게 둘러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수고했다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마쳐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욕먹는 거야. 어려운 일하고 험한 곳에 올수록 그 평상시에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니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러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환난 중에 돌아볼 때는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는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밖에 악한 것과 어둠이 나를 침투하고 물들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선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서 차고 넘침으로 그들을 또 물들이고 또 섬기고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경건은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역이니까 더 말씀 보는 것이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더 우리 안에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서
그 냉랭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낚시를 그냥 쫙 던져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를 아주 큰 놈을 잡았단 말이에요. 고등어를 탁 보니까 너무 싱싱해요. 회칼을 꺼내가지고 회를 쫙 떠가지고 그냥 회 살점 하나를 이만한 걸 집어가지고 탁 해서 입에 탁 넣었어요. 입맛 다시해요? 그 회점을 딱 먹으면 그 고등어 회점 안에 여러분 소금기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기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 바닷물 속에서 평생을 살은 고등어인데 어떻게 소금기가 없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면요, 그 고등어 가죽이에요. 고등어 껍질을 소금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침투하는 소금물을 밀어내고 넉넉히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고등어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반 고등어 되는 거예요. 짠 고등어, 염장 고등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와 상처가,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물들어가고 우리를 지킬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거절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 작은 이들을 섬겨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오늘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 가운데 살아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